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향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유명하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도 가슴 떨리는데 어떻게 하다 대통령하고 사진을 한 장 찍으면 갑옷처럼 벽에다 걸어놓기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로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묵상하였던 에스겔과 같은 일을 우리가 맡아도 그 일이 과연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에스겔은 30살 제사장으로 첫 발을 디디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가슴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전도사가 될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언어로 가지고 설교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교육자들에게 있는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은 오히려 말을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 전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말을 전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입을 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누워서 390일 동안 북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우로 누워서 40일 동안 남유다의 죄악을 네 몸으로 감당해라. 그리고 너는 먹을 때 불결한 것을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라. 이거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목회자들마다 큰 교회를 꿈꾸고 목회자들마다 자기의 언어로 설교를 하며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멋진 모습 대신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에스겔은 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떠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어려움과 이 어려운 일들을 나한테 하라고 순종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겠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멋진 일을 시키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머리 자르고 수염 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머리와 수염에 삭도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다 순종했습니다. 이제쯤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좀 그래도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좀 일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17절부터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15절부터 17절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보면 눈에 기쁨이 느껴지는 것을 빼앗아 갈 건데, 너네가 그거 빼앗아 간다고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은, 주님, 제 눈에 기쁨이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을 하는데도 에스겔은 속으로 다짐했을 거예요.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눈에 기쁨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아침에 에스겔은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눈에 기쁨이 되는 것을 앗아가실 텐데, 그래도 울거나 곡하거나 그것 때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빼앗아가도 울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내가 사람이 울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빼앗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보기만 해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빼앗아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눈의 기쁨은 바로 에스겔의 아내였습니다. 에스겔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저 제사장 저거 진짜 희한하고 이상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희한하게 믿는다, 조롱하고 침뱉고, 아무리 그래도 그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있었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가 그의 눈에 버팀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아내를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버팀목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에스겔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병상에 있거나 그 치료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아픔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사실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죠.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영혼에 대한 통곡일 것입니다. 그러나 애틀란타에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내 안에 있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 컨퍼런스에서 들은 가장 아픈 얘기가 어느 목사님이 65세에 은퇴하셨어요. 목회를 잘 하셨어요. 뼈를 갈아 넣으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은혜롭게 65세에 은퇴하셨는데 4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그냥 했는데 말기암이라는 판정이 나왔고 2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수고한 남편 목사님과 이제 노년을 보내려고 하는 사모님, 우리 이제 다니지 못했던 여행도 좀 다니고 손주들도 보러 다니자라고 생각했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에스겔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그 신실한 호세아 보고 너는 아내를 얻는데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잘못된 불을 쓰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는 자식들을 위하여 머리를 풀지 말고 울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내 새끼가 죽었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론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억울한 고난,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 그때 우리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왜요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신뢰하였습니다. 이 차이가 믿음과 신뢰의 차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입술의 고백입니다만 신뢰는 눈물이 떨어지는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나와도 참고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버팀목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는데 그가 울지를 않자 백성들이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했는지, 그 아내가 에스겔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9절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기쁨, 우리 마음의 자랑, 우리 눈의 기쁨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칼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큰 재앙이기 때문에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습니다. 울 시간에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자녀가 죽어도 울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6.25 때 피난 나오셨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요, 폭탄을 피하다가 어느 때는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고 자기 자식이 죽는데도 죽는 걸 보면서도 그 옆에서 울 생각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체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 많이 죽으니까 시체 옆에서 밥을 먹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랬습니다. 죽음이 너무 많아 울 수도 없고 슬픔을 다 표현할 수도 없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죄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는 것과 에스겔과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의 그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면서까지 왜 이런 상징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작은 이별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눈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 있습니까? 에스겔은 우리와 똑같이 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에스겔 보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잘 모릅니다. 성경 속에서 단편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조차 몰랐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에스겔이 몰랐습니다. 내 눈에 기쁨을 데려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저녁에 아내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때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순종의 표징을 맡길 그릇을 택하십니다. 에스겔이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누워있으라고 하면 누워있고 머리를 깎으라고 하면 머리를 깎고 내가 너의 아내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에스겔을 믿었고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픔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실 때 하나님
그 현장에 내려가지도 그 고통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아들이 채찍에 맞아도 나는 참아야 된다. 사람들이 내 아들의 얼굴에 침 뱉고 그 얼굴에 주먹질을 해도 나는 참아야 된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아파하고 울부짖을 때도 나는 참아야 되고, 창이 내 아들의 옆구리에 찔러서 물과 피를 쏟을 때도 나는 참아야 된다. 내 아들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쳐도 그때도 나는 참아야 한다. 그래야 내 백성들이 살 테니까. 에스겔 시대 사람들은 왜 에스겔이 울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그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습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의 자서전 같은 예언기를 썼던 내용이 있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가 40일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못 줄만정 그 금식하다 돌아가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더 이해 못하는 건 엄마였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못다 이룬 하나님의 꿈을 네가 대신 채워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참 감동적인 건 엄마가 그 와중에 늘 이 아들을 무릎 위에 놓고 불렀던 노래가,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에스겔의 아픔을 아셨듯 오늘 우리 곁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눈물도 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아들을 내어주실 때 그 침묵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사랑하는 이가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에스겔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신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고백합시다. 이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형편을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이런 와중에도 믿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의 눈에 기쁨을 거두시며 울지 말라 하셨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을 때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기대하던 길이 막히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믿으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현실 속에서도 십자가의 침묵 속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우리 한스, 켈빈, 그 외 수많은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며 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삽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과 찬송 속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